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모인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온 우리 남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깨달아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배낭열린교회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일까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으시기를 비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새해부터는 성령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성령 시리즈. 새로운 시리즈예요. 성령 시리즈를 몇 번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새해를 시작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설교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3주 정도 치료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딱 3주 만에 제가 이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비교적 빨리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하게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통증도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직 이제 체력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하고 밤 10시만 되면 막 해롱해롱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체력을 빨리 회복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건강을 빨리 회복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님은 꼭 우리 안에 오셔도 되고 또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고 왜 꼭 오셔야만 하는가? 왜 성령님은 꼭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 말고 왜 나에게 꼭 오셔야만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그러니까 부활을 하셨는데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가운데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이렇게 승천하시게 되는데 이 땅에 부활하시는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를 친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친히 나타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신 일은 뭐냐면 친히 많은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질문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조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질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질문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며칠 동안? 자, 우리 현진이 며칠? 40. 우리 예건이 며칠? 그렇지, 40일.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자,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뭐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자, 우리 고등부 한번 얘기해 볼까? 고등부.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 자, 우리 현승이. 빙그레 웃는데 그 의미는 뭘까? 자, 우리 제이슨.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고등부 모를 우리 중등부 한번 물어볼까? 중등부. 우리 저 유진이. 기억이 안 나. 우리 하윤이 중등부니? 우리 지원이. 오, 그래. 하나님 나라 일들 맞았습니다. 또 하나. 뭘까? 또 하나. 자, 원준이. 모르겠어요. 자, 우리 작년 중에도 한번 해볼까요? 작년 중에. 네, 두 가지죠.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 뭐겠죠? 네? 예수님 뭐요? 비슷했는데 예수님 뭐요? 네? 크게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심을 친히 나타내셨다. 뭐 하라고? 내가 진짜 살아났다. 니들이 내 증인이 되라고 직접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을까? 직접 자기를 친히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나타내셨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두 가지 가르쳐 줬는데 그 두 가지가 뭐라고? 두 가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친이었다고. 친이었다고 했었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 두 가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모여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 선물은 뭐냐? 요한은 세례를 줬는데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내 아버지가 주신 약속이다. 자,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가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 성령으로 뭐를?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우리 지호. 그렇지. 야, 우리 지호 똑똑하다. 좋았어요. 잘했어.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정확한 답을 했어. 우리 좀 형들하고 누나들 좀 반성을 좀 해야겠다.
잘 집중해야 되겠다, 그지? 성령으로 세례를 며칠 안에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 나의 구원주이세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주신다라고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지 알겠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는 일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실제로,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함께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제 아들이 대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바로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때에 대한 질문,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이었다. 자,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우리 현진이. 하나는 어쩔 때 되고, 두 번째는 이신자의 언제 비스무리했어요. 자, 비스무리. 정확하게. 자, 우리 도현이 한번 얘기해 볼까? 도현이. 못 들었어. 눈은 뜨고 있으나 생각은 어디가 있었던 거야, 그지? 자, 우리 지원이. 크게. 잘 모르겠어. 자, 우리 예건이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우리 하진이 한번 대답해볼까? 하진이. 너무 어려운 거 하나만 얘기해봐. 잘 모르겠어. 자, 그럼 나 하나라도 난 정확히 얘기해 볼 수 있다. 우리 자신 없어 다른 친구. 자, 우리 고동부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 현승이. 또 웃어? 자, 우리 제이슨. 안 되겠어. 그래, 우리 현진이가 맞출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것 같아. 자, 현진이. 엄청 이제 혼란스럽네. 자,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 하진이, 그래. 이스라엘, 자, 바로 얘기했어요. 주님, 바로 이때입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었죠? 자,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7절. 7절. 자, 6절 한번 보자. 6절. 자, 그들이 모였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질문이라고 했어요. 주님,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무슨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 그러니까 원래 이 나라라는 앞에 정관사가 하나 있어요. 그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근데 이 제자들 질문은 틀렸어요. 두 가지가 틀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그때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두실 바니 하나님의 권한 안에 두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되고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받으며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구원과 생명의 통치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시킨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란 말이 알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장면은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예를 들면 순복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능력이 없었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실 때 그 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케 됐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오순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로이드 존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조나단 에드워즈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세계의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그때만 특별히 성령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그가 임직이 된 것이다 라고 한국의 또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때는 위로부터 강력한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원문에 보면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dynamin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위로부터 내려와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 dynamin이라는 단어는 dynamis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능력, 힘, 세력, 신체적, 지적, 영적 힘, 능력과 역량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힘인데 이 힘은 저는 이 힘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분명한 계시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적인 강력한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분명한 계시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 안에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분명한 진리가 깨닫게 되겠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선명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있을까 할 정도로요. 11사도와 함께 성전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너무 분명하고 명확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명확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게 됐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획기적으로 성령이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마치 물을 붓듯이 성령 하나님을 강하게 보내주셨는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씩 임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어요. 그냥 한꺼번에 애따 받아라 하고 그냥 부어진 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 이유에도 부어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유 그냥 페낭 열린교회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나는 덤으로 받겠군요. 그게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부어지게 될 때 근데 이 날이 좀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오순절 이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안식일이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공적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봤어요.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 날이 더욱더 명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이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계시에 대해서 그동안은 정확히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약에 계시된 많은 계시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계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주이신지 메시아이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시게 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 그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계시를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적인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목적이 너희는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무엇을 가르친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게 되었고 이 거룩한 진리가 깨닫게 됐자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전한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놀라운 진리가, 자 보세요. 진리가, 자 여기 목사님 보세요. 진리가 이 머리 안에 팡 하고 번쩍하고 이 진리가 들어왔어요. 이 진리가 그 영혼 안에 출렁하고 역사했어요. 이 영혼을 막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주이시고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몇 명이? 3,000명.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두 가지예요. 지적인 능력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지적인 분명한 진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죄인과 이 땅의 온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반드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로서 그 마음 안에 놀랍게 역사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을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노력해서 성령을 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사모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페낭과 한국의 차이가 있어요. 페낭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그리고 물을 수시로 가지고 다녀요. 왜? 목말라가지고 물을 먹어야 돼요. 한국에 가니까 물 마실 일이 별로 없죠. 목이 마르면 뭐 물을 먹고 싶죠. 그런 것처럼 꼭 나름 물을 먹고 물을 안 먹으면 또 안 돼요. 마치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이렇게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깨달을 수도 없고 내 영혼이 변화될 수도 없어서 나는 너무나 영혼이 가라다. 내 영혼이 너무나 갈증이 난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성령 오시면 좋고요. 안 오시면 또 할 수 없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닫는 게 없고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요. 졸리기만 하고요. 교회를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영혼은 그냥 그대로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저 좀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해야 한다. 누가 계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세례를 베푸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목사님, 성령 세례는 일생 중에 몇 번 받나요? 딱 한 번 받아요. 우리 영혼이 중생되고 회심될 때 딱 한 번 받아요. 그럼 목사님, 저 이미 성령 세례 받았는데 또 받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되냐면, 저는 성령 하나님, 제 영혼이 아직도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 부족하고 영혼이 아직도 변화되는 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는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아직까지도 내 영혼의 회심의 변화가 없다면, 영혼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회심하지 않고 영원히 변화되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갈망해야 할까요? 목사님, 갈증 나면 물을 마시듯이 열렬하게 바라는 것. 자, 물어보자. 주일이더는 소원이 뭐야? 엄마와 아빠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고양이 사줬으면 좋겠어. 안 사주면 안 돼? 그게 갈망이야. 난 고양이 사주고 싶, 나 고양이 갖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갈망. 나 성령님 정말 내 안에 성령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갈망인데 우리가 처음 영혼이 변화되고 분명한 계시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처음 받아야 할 게 뭐라고요? 갈망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자. 글자 숫자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며칠이 안 돼요? 뭐 하리라? 며칠이 안 돼요. 원준아, 어디 보고 있니? 며칠이 안 돼요.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며칠이 안 돼요? 자, 누가 얘기해볼까? 우리 지원이 얘기해볼까? 3천? 우리 서영이 얘기해볼까? 현승이. 오, 그래. 오, 그래. 오. 바로 성령 세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나.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제이스? 갈망하라고. 주면 좋고요, 안 주면 할 수 없고요. 그건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요. 이건 희망이에요. 갈망은. 안 주면 저 안 돼요. 이게 갈망. 그러면 예전에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뭘 또 갈망해야 된다고요? 뭘? 또 그것도 네 글자. 하람이. 그렇지. 성령 충만을 갈망. 그러면 두 가지를 갈망해야 되겠네. 두 가지를.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이제 금방 대답했죠. 두 가지. 그래, 우리 도현이. 우리 하람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적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강력한 변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이처럼 놀랍도록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질적인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질적인 변화라고. 질적인 변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지냈는데 불신자 친구를 이 명절에 만난 거죠. 이제 시골에 가면은 저도 지금은 그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운데 옛날에 어릴 적에 우리 같이 놀았던 친구들, 소꿉친구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묻는 거죠. 불신자 친구들은 궁금해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네? 그럼 너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다르게 있다는데 그거 좀 설명해 볼래? 초신자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데 뭘 다스리는지 나한테 설명을 해줄래?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종파가 많은 거야?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아는 게 별로 없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말했답니다.
그래, 미안해.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많은 걸 알지 못하는데, 내가 3년 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불신자였을 때는 술을 먹는 주정뱅이였고, 빚이 많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고 가족들을 불행하게 했었어. 그런데 이제는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으로 화목해지고 행복해졌어. 이런 변화가 있었어. 그래서 저녁마다, 예전에는 내가 집에 오면 애들이 나를 피해서 막 도망가고 숨었는데, 이런 집에 오면 애들이 나를 기다려줬어. 이런 변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나는 지독한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런 지독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이 친구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핵심.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이 변화된, 주전뱅이였던 사람이 술을 끊게 돼요. 골초였던 사람이 담배도 끊게 돼요. 네. 골초는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을 골초라고 해. 그리고 사람들을,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요. 그리고 삶에 불성실했던 사람들이 성실한 삶으로 실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의 지성적인 거 안에는, 그 내면 안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그가 분명히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그 바른 진리와 믿음 안에 굳게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회심했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더 경건한 삶,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죄와 싸우고, 그리고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친히 만났어요. 만나서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증인으로서 살아갈 삶의 강력한 힘을 바로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이렇게 폭발적인 폭죽이 터지는데, 이렇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루살렘하고 유대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 지역이 나와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보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그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곧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대충 숫자를 세보니까 15개 지역. 근데 이 15개 지역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죠. 지금의 터키 지방인 북쪽 지역. 그 다음에 그레네 지역은 마게도니아 현재 이쪽 그 조지아와 그 위쪽의 스탄 지역, 그쪽 지역에서도 왔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애굽과 리비아, 그
북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들 가운데 디아스포라인들이 모였어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언어가 딱 막혀서 언어를 몰라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언어가 팍 터진 거예요. 각 나라의 방언, 각 나라의 언어로 터지게 외국어가 터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이런 강력한 능력이 일어나게 돼요.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언어를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여기 페낭에 와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영어 잘하고 싶죠? 성령님이 꼭 오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언어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병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원수를 대적하여 쫓아내는 능력이 함께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대를 많은 학자들, 이 전화에도 기적의 시대다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시대를 기적의 시대로 봤습니다. 이 100년의 시대는 기적의 시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이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아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양적인 팽창과 양적인 변화의 역사를 성령이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떤 한계가 극복이 되느냐. 예루살렘이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은 것이다. 온 유대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 즉 원수들에 대한 이 악한 감정의 장벽을 뛰어넘은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방인과 피해와 섞인 혼혈들에 대한 종족의 장벽을 뛰어넘은 것이다. 마지막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언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지리적 한계,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처럼 종교를 뛰어넘고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고 감정을 뛰어넘고 종족을 뛰어넘는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은 마치 사랑의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면 마치 사랑의 원자탄과 같아요. 그래서 불과 320년 만에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킵니다. 그 로마 전체 제국에서 보면 아주 그냥 코딱지만한 나라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앙이 로마 전체를 380년에 전체 국교가 되거든요.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의 전체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페낭에 있다가 한국에 아주 어마어마한 선교단체, 선교단체 전체 쉽게 말하면 회장이 되신 거죠. 회장, 단장이 된 거예요. 단장.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 페낭에 있다 가신 분인데 저도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최욕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최욕 선교사님. 선교 한국 단체에 이번에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사무총장.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그 CBS하고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궁금한 걸 많이 풀어주더라고요. 선교 한국이 1988년도에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해외 여행 자유화가 시작됐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선교 한국이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가지고 총 17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석한 사람들이 6만 4천 명. 그리고 이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3만 6천 명이래요. 선교 한국을 거쳐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3만 6천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100이라면 80% 정도가 선교 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집회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 선교 한국은 46개 단체의 연합체 이야기를 하고 학생단체, 지역교회 또 여러 선교단체가 모여서 이 선교 한국이라는 단체를 하게 됩니다. 올해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요즘 많은 선교지에 한국교회가 선교의 정체고 선교사들도 파송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최엽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강달러의 영향, 그러니까 강한 달러의 영향으로 선교가 위축됐습니다. 또 물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왜 선교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표면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청소년과 청년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는 세속화가 심화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사회의 신뢰를 잃어서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교지에 이번에 이제 중국 소수민족 야후족이라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추방돼가지고 여기 페낭에서 화교들을 동원하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귀국하게 되셨는데 작년 6월 달인가 7월 달에 귀국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5월 달에 교회에서 페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식사를 한번 대접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궁극적 원인을 뭐로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나오는데 그러한 헌신이 없게 된 이유는 한국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접하고 그리고 자신은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화로다. 나는 이제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하면서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스랍, 천사죠. 천사가 와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을 딱 대면서 내 죄가 사하졌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죄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접하고 선교사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이처럼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경험이 현저히 한국교회에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성령의 강력한 부어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헌신도 없는 거죠. 그 역사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임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평신도의 삶에서도 전적인 헌신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는 단순히 선교사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다 헌신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깊어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자신의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되심을 증언하고 자신의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 자신의 지식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 자신의 삶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간증하고 증언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새해는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아는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시도록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